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길 잘 따라가겠노라 고백했던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며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우리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믿음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휘와 반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손길 속에 하나님 더 미래가 빛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만방에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시간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열림의 시간, 열림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무수한 전쟁이 예로부터 있었던 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부족 간의 수많은 전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간, 거기선 그래도 평안하고 안정된 430년을 보냈지만,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함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에는 수많은 전쟁을 사사들과 함께 치러야 했고, 조금은 안정되는 듯, 왕정시대 초기에 안정되는 듯 했지만 남과 북이 갈라지고 전쟁에 휩싸여 항상 전쟁에 끊임이 없었고, 나중에는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헬라, 로마에 의해 그 이스라엘 땅은 늘 점령, 그래서 전쟁, 식민지, 그런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에 점령당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자신들의 재산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맡기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다니면 빼앗기거나 강도, 그리고 전쟁이 나면 자기가 죽으면 그 모든 소유가 다 남의 것이 되고 빼앗기게 되고 강탈당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재산을 그리고 보물을 숨겨놓을 곳을 마련하는데 땅에다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자기가 표식을 해놓거나, 그리고는 혹시라도 자녀들이나 누가 알 수 있게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디다 숨겼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에 숨겼어요 해서 그것이 발설이 돼서 결국은 자기의 보화를 다 잃게 될까봐 입을 닫고 혼자만 알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물을 감춰놓은 본인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여차여차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고, 그리고는 그 묻어놓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도 못 찾는 거지요. 그러다 누군가가 그거를 발견을 하고, 이야, 보물이네.
하고는 그 안을 열어보고 나서 이거는 내가 전 재산을 다 팔고 받고도 아낌없겠다. 더 내가 손해가 아니라 더 나에게 이익이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보화를 발견하고 다시 묻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이지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를 찾아, 좋은 값진 진주를 찾아 다니다가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아낌없는 보화,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보물, 그 보물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하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천국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 곁에 가서 영원히 머물 하늘의 장소, 그것을 이제 천국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이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갖 혜택과 온갖 보물과 온갖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상도 높아지고 살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네, 그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루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 누리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료시설은 전 세계에 찾아오잖아요. 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요, 우리나라에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옵니다. 이제는 K의료 해가지고, K의료, K팝, K문화, K음식, 수많은 것들,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합니다. 탈북자들 와가지고 가장 많이 놀라는 게 의료시설, 그리고 산업 기반, 인프라,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한인교회를 담임을 했을 때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저희 교회에 꽤 오셨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에는. 그분들이 탈북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하여튼 수많은 루트를 거쳐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한국에서 주는 혜택, 한국에서 주는 정착금, 그런 거를 잘 해가지고 악착같이, 진짜 생활력 강합니다. 악착같이 마련하고 준비해가지고요, 그거를 잘 한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와요. 난민 신청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 시스템이 있어서, 난민을 하면은 기본적인 생활비와 아이들 자녀 무료 교육, 이런 것들이 잘 사회복지장대로 갖춰져 있어서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가서 통역도 해주고 좀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 또 오시기도 하고, 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복지, 그리고 그 나라의 혜택, 그리고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매달 생활비를 나이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비가 나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또 오실 때는요, 본인만 오는 게 아니고
뭐 저도 그런 썰을 들었는데 뭐냐 하면 아들도 아닌데 아들인 것처럼, 손주가 아닌데 손주인 것처럼 그렇게 다 엮어가지고 온 가족이 대식구로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야 혜택이 더 크니까. 그 정보를 다 알고는 그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뭐냐 하면 그 나라가 좋으니까,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그렇게 오시거든요. 한국도 그만큼 되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전히도 탈북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자기네 집에 김정은 사진을 붙여놓고 친애하고 위대하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야죠. 보내야죠. 영국은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탈북했던 분이 오셔가지고 나 왼쪽에서 운전할래,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오른쪽에 운전이 있지만 나는 그러니까 우측 통행을 했으니까 나는 우측으로 할래, 거기는 좌측 통행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사고 나고 난리 나고 그런 나라로 그냥 가는 게 낫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그 나라에 들어와 그 나라의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그 나라의 그 귀한 복지 정책이든지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면 이전에 지가 살았던 그 모든 습관이나 방식들은 내려놓고 이 방식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전에 살았던 그 나라의 모습들은 이제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탄 마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당시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바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이라는 나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나라에 살았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활동하는 그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선물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것이 천국이고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천국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에 대한 비유는,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는 뭐냐 하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비즈니스맨인데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값진 진주를 발견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판 거죠.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귀한 것이 뭐냐? 천국이다. 그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그 천국을 찾고 발견하고 구하는 그 믿음의 나라에 오신 우리들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 전 재산을 바치고
내 전 재산을 팔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 귀하고 복된 것들을 발견하셨습니까? 나는 내 전 재산 바꿔도 안 아까워. 내가 이 전 재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도 나는 안 아까울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 나는 알고, 나는 그것을 가졌고, 나는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어. 얘기할 만한 그 귀한 것들을 가지셨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 교회, 성도, 그리고 기독교 한 2, 3년 되면 웬만큼은 다 압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신기하고, 와, 찬양대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그리고 멋진 잘생긴 지휘자가 있는데, 와, 교회가 멋있네. 그리고 막 갔더니 환영도 하고, 아,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영도 받고, 그리고 뭐 식사도 대접을 받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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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나들이도 가고, 이야, 신기하네. 그리고는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라는 것도 한번 드려보는데, 예배 속에는 뭔가 나도 모르는 짜릿하고 뭔가 이렇게 감동적이고 마음이 좀 움직이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야, 이거 괜찮네. 그리고 기도하는 데도 뭔가 남다른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그동안 쌓여있던 것 그냥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시원하고, 그렇게 지나고 났는데 얼마나 갑니까? 그 분위기와 그 나눔의 현장들이. 한 2년쯤 되면 교회 돌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 사람 분위기, 그리고 뭐 이런 것 웬만큼은 이제 다 파악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보화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물을 그냥 땅에 놓고 그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어, 찾아, 구해서 이게 내 전 재산을 팔고도 남을 수 있는, 팔고도 가치 있는 그 보물이고 보화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걸 모르게 될 때에 기독교의 뭐 90% 이상은 잃어버리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만날 수 있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킨 것이 천국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걸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지키고 걸어가고 살아냈던 그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내 모든 전 재산을 바치고 내 모든 시간을 바치더라도 아깝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가치, 그게 바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놓치지 마시기. 오늘 송가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왜요? 왜 따라갈까요?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아니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다운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과 방식들을 우리들에게 또 주셨습니다. 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요, 그 도구들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요, 기도요, 찬양이요, 예배요, 우리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들여 그 천국 복음을 발견하고 만나야 합니다. 물질 다 팔아. 물질 손해보고, 그리고 그 물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쓴다고 할 때에 수많은 반대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리고 미쳤냐는 얘기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배금주의, 아예 돈을 숭상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이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었던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 설교 속에 한 가지 좀 묵상했던, 저도 듣고 묵상했던 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그 옥 목사님 교회 안에 사업이 뭐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갔던 분이 계십니다. 뭐 사업하는데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뭐 부도 어마어마하게 쌓았던 분인데, IMF가 딱 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문어발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확장을 시키고 막 하려고 했었는데, IMF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힌 거, 결국은 그것이 부도가 되고 결국은 빚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나니까 이분이 뭐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그리고는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모든 거에 그 얘기를 딸한테 전화를 받고는 아빠가 막 벌벌벌벌 떨면서, 이분도 피해자이긴 한데 어쨌든 빚을 지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고, 도망 다니다가 딸한테 전화를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이 끝내자, 수면제를 돌아다니면서 사고 소주 2병을 딱 사가지고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차를 탁 대놓고 이제 끝내자, 내가 끝나면 뭐 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수면제를 입에다 털어놓고 소주를 그냥 벌컥벌컥 해가지고 2병을 다 마시고, 그리고는 멍하게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떠올랐나 하면, 이분이 정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에 딱 한 번 아내가 하도 졸라가지고 갔던 그때에 불렀던 찬양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래요. 근데 이분 뭐 찬양 해본 적도 없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생짜배기 초신자인데 한 번 나갔으니까. 근데 그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때요 자동차 핸들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분이 뭐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알 리가 있겠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기도한 거지. 그냥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잃고 지냈는데 눈을 떠봤더니 날이 맑더래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고 소주를 마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푹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눈 뜨고 났더니요, 마음에 평안이 왔는데 그동안에 불안하고 뭐 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요, 마음에 평안이 확 오고 다시 해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차 몰고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 집안 가족 모아놓고 아빠가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 그래. 나 열심히 해볼게. 지금은 이렇지만 열심히 할게.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지난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고백하고, 그래 가족들도 아빠 해보자, 우리 해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데 이 용 목사님이 어느 날 차를 운전하셔가지고 그 동네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데요, 그 코너 한쪽에 이 두 부부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자동차 정비소 옆에 차 세차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 잘 나가던 분이. 그런데 그 두 분이 그 차 세차하면서 그때 마침 간식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주면서 하하 하면서 행복한 얼굴을 옥 목사님이 지나가시면 보시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얼굴이고 모습이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거로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천국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찬양이란 걸 주시고, 기도란 걸 주시고, 예배라는 것을 주시고, 말씀이라는 것을 주시고, 성령을 소유하게끔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시고,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거를 발견하며 찾아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저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찬양을 하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도 피식피식거리면서 웃어요. 버스 안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그냥 흥얼흥얼 나오고 그냥 실실 웃어요. 옆에 사람이 미친놈이야 라고 얘기할 만큼 그냥 그렇게 나와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한 20분 하고 일어서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났더니 3-4시간이 흘러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안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그 보화들, 그 삶의 은택들, 그것들을 누리고 났더니요, 배는 게 없어요, 진짜. 살다 보면 갈등이나 사람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가슴 아프고 정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저도 한성질 하거든요. 강씨의 곱슬입니다. 옥리였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뭐 어떨 때는 뚜껑이 열려요.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제 억울함과 그리고 내 하소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싶은데 목사이고 그리고 또 뭐 교수라는 뭐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 체면이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꾹 참고 있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요. 그 마음을 안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싹 사라지고요. 오히려 원수, 그러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찾아와요. 그래서 조인간이 아닙니다. 조인간이 나에게 어떤 얘기 때문에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났을 때 그 인간이 꼴도 보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내 안에 채우고 나면 그 인간 찾아가서요. 커피 한잔 하면서 야, 커피 한잔 해. 그러면서 전혀 마음에 부대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럼 그게 천국 백성이 누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뭔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만한 어떤 지위나 위치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세상이 갈라놓은 수많은 비교와 열등감, 자괴감 느끼게 만들고 뭐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자기를 낮추는 비하 이런 사회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감정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얼마나 평온하게 여유 있게 걸어낼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은총이 천국 백성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왕이신데 치료자이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산성이고 반석이고 목자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서 있으면 치료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용사,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이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 그 통치, 그 배짱,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감추인 보화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밭, 일터, 일상입니다. 감추인 보화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모세가 옛 하나님 만난 곳 불타는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 그가 다녔던 곳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가 그물을 던졌던 갈릴리 호수였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그가 늘 물을 뜨러 갔던 그 자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발견을 못해요. 빌라도 그의 법정, 그의 일터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도 발견을 못해요. 몰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상 일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뵙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인데 다음에 또 드리기로 하고 2부 예배 때는 좀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군대에서 그 겨울이 되면 동계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동계 훈련 하기 위해서 이제 군장을 탁 해가지고 이제 해서 뭐 중대장, 대대장님, 뭐 연대장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갑니다 하고는 이제 신고식을 합니다. 근데 군장 검사를 이제 중대장이 쭉 하면서 턱턱턱턱 하는데 한 녀석의 수통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거 열어봐 그랬더니 수통에 참이슬이 들어있어요. 참이슬이 들어있는. 여러분 군대 동계훈련 뭐 어르신들은 더 했겠지만 저도 동계훈련 때는요 정말 추웠거든요. 군화를 벗고 자면은요 아침에 못 신어요. 쭈그러 들어가지고.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발이 추운데도 발이 시려운데도 그냥 신고 자요. 아침에 못 신고 맨발로 점호가 아니고 아침에 하여튼 그걸 하게 되면 더 혼나니까 아예 그냥 신고 자요. 그만큼 이제 추운 동계훈련이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이게 소주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게 수통이라고 해도 그 안에다가 소주를 넣으면 무슨 통이에요? 그게 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샘 해가지고 우리가 생수병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딱지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물이 아니라 처음처럼이 담겨 있으면 그거는 물병이 아니고 술병이에요. 와인이 담겨 있으면 와인병이지요. 물이 담겨 있어야 물병이지. 그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크리스찬 성도, 나는 이레교회 성도야, 나는 뭐야, 나는 목사야, 아무리 뭐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상표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 정말 신실하게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이레교회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보화, 보물, 선물 잘 발견하며 누리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의 삶, 나의 인생처럼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선물 받은 한 사람으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의 도구들로 우리의 길을 신실하고 온전하고 능력 있게 걸어낼 줄 알도록 주여 우리 안에 더 풍요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가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분주하고 바쁘고 힘겹지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바꾸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그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물맷돌로 너 얼마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걸어낼 수 있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울 줄 아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